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얼마 전 저희 둘째 아이 얼굴을 집에서 보는데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유심히 봤더니 눈가에 햇빛에 그을린 모습이 있어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곤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유심히 쳐다보았더니 다크서클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마스크를 쓰고 한낮에 열심히 놀아서 마스크를 쓴 부분은 얼굴이 하얗고 쓰지 않는 부분이 햇빛에 그을려서 까맣게 탄 겁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마스크를 쓴 것처럼 얼굴이 마스크 선을 따라 하얗게 아주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만 그런 줄 알고 다른 교인들한테 아이를 키우는 교인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도 비슷하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쓰고 다녔더니 그런 얼굴에 흔적이 남은 거죠. 사람들은 어떤 일에 열심을 하게 되면 몸에 그에 맞는 흔적들이 남죠. 여러 가지 많은 직장인들이 또 일하면서 활동하게 되면 자기 일하는 부분에 맞는 굳은 살, 흔적들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몸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의 종목에 맞는 그런 몸이 단련되고 또 그에 따르는 몸의 흔적들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흔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흔적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아름다운 흔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또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선 아픔의 흔적
또 지나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범죄의 흔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6절부터 5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쉽게도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나온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 이 앞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그곳에 내리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를 했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의 이야기, 또 광야 여정의 이야기,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은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또 하나님 앞에 늘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했고 반항하고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내용에 보면 56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건전지가 다 돼서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데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부분과 반대되는 말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의도, 또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의지가 담겨진 그런 행동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그들이 조각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하나님 앞에 몇 번인지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돌아서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노여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59절부터 64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그러한 힘든 심판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재앙 또 재난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또 실패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시는 심판은 더욱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고 또 반항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선물을 주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면 뛸 듯이 기뻐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주 잠시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뛸 듯이 좋아하던 아이가 금세 사그라드는 것이죠.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이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큰데 이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상처난 마음, 속상한 마음은 지우고 싶어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 감사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 은혜의 마음은 쉽게 잊혀지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마음을 너무 쉽게 그들은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65절 66절이죠.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대적하던 이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맡기시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67절, 68절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담겨진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여기에 보면 요셉의 장막 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지파이고 사람들인데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다 지파만 사랑해서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담겨진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역적인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 오늘 본문 앞에도 나오죠. 실로의 장막, 실로에 한 300년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로가 어디냐?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요셉의 장막,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땅이 바로 실로가, 그 땅에 실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땅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온이라고 표현되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된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통일 왕국의 번성함, 그 기초를 닦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은혜의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69절부터 72절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도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고 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면 또 그들을 심판하셔서 끝내시면 되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7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물론 앞부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소유,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의 백성, 그의 소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징계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또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혹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반항하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구원케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는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말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기대하고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소유 삼으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의 후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걸어갈 때 한 번에 어른들처럼 쑥 걸어가지 못하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한 걸음 걸었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라서 신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몇 발자국 걸었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린아이 걸음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간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소유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백성인 것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한 날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건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시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아온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은혜의 일들을 허락하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며 또 죄를 좋아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린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